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이 붙었으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 그 불에 붙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 나이가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그는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말하자면은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가살이 40년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아주 연약한 그리고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이 없어지지도 않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모세가 그 나무 가까이 갔을 때에 그 나무, 그 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떨긴 나무에 붙은 불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떨긴 나무에 붙은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천국에 관해서 또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또 상징적인 뜻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떨긴 나무에 붙은 불,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비유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유법으로 또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이 광야에서 자라나는 이 떨기나무는 잎이 없습니다. 전부 가시죠. 그래서 앙상 가시가 덤불처럼 엉켜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도 되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이 가시 떨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핍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몸과 마음이 그렇습니다. 핍절하고 정말 그야말로 가시만 돋아있는 그런 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풍부함이 없습니다. 넉넉함이 없습니다. 핍절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 나라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 종살이의 삶이 얼마나 참 곤비하고 또 얼마나 피곤하며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 떨기 나무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다.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떨긴 나무에 불이 붙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그렇습니다. 모세, 그는 그야말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나약했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신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불러 임한 모습을 보여주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러 임하셨습니다. 그 불을 받은 제자들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겁 많고 또 의심 많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제자들이 놀랍게 변합니다. 용기 백배했습니다. 도대체 겁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겁 많고 나약한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불이 붙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왜 불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그 불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불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어둠은 여러분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공포, 그리고 탐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떠나갑니다. 이런 것이 견딜 수 없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붙으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마음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절망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계속 붙잡고 싸우면은 오히려 점점 더 그런 어둠에 잡히게 되죠. 그리고는 나중엔 헤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갑니다.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그 불면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잠이 안 온다고 여러분 잠을 청어 누워 있으면은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죠.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집니다. 잠이 더 안 오죠. 저는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어버립니다. 불안,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더욱 잡힐 뿐입니다. 근심의 수렁에 빠지고 염려의 수렁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의 깊은 늪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도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런 그 염려되는 문제에 잡히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둘째로 불은 대적자를 이깁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나 곰도 불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도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추격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애굽 군대는 몽땅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대적자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켰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그것을 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불이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어떤 악한 자도 감히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을 받으면 능력자가 됩니다. 불은 광석에서 철을 만들어내고 또 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은과 금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불을 받는 자마다 능력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불을 받으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죠. 하나님 안에서 안 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반드시 풀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산을 바다에 들려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마 이 말은 참 믿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진실로라는 단어를 그것을 넣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지면은 안 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참 희한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오래간만에 강릉에 가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모시던 그런 목사님인데 잠실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를 은퇴하시고 나서는 강릉에다가 글로벌 아카데미 해서 그 대안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오래간만에 가서 만나 뵙고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자기 목회 생활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뭐 바랄 거 아무것도 없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지금 라오스에 한 10만 평 땅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있어. 지금 많이 진척되고 있지. 그래서 내가 또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연세가 81세인데 나이도 생각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나는 녹슬고 싶지 않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모세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으면서 죽는 날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뵙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불을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이 희한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이상 원하리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불을 주시옵소서. 이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그러한 환경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우리가 정복하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희한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